받으시면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0년 10월 4일 허평교회 고등부 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고백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고백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통축할지어다 통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한 은혜로다. 더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은 더 놀고 싶고 자고 싶지만 우리 사랑하는 화평의 고등부 학생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잘못한 일을 회개합니다.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늘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선택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화평의 고등부 학생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험난한 이때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몽소 행하신 순결과 사랑을 배우며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에 지치고 너무 많은 관심에 스트레스를 받아 갈수록 초조와 두려움이 더해옵니다. 입시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지혜와 총명으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최사무엘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앞길이 열리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긴 연휴 여러분들 보냈을 것 같은데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석을 보내면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아는 목사님들 인사하러 다니고 이렇게 좀 만나 뵙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정중한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좀 좋아지면 보자 이렇게 해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냥 전화로만 이렇게 연락드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추석 명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면서 참 우리가 진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해서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집 옆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길거리에 어둡지 않게 비춰주는 조명이 있는데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에 어떤 글자가 써 있냐면 내 힘들다. 뭐 사투리인 거, 내 힘들다. 약간 사투리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하면 뭔가요? 다들 힘내. 우리 한번 우리 실시간 채팅창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다들 힘내라는 우리 글자를 우리 채팅창에다가 써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다들 힘내길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힘내라고 우리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코로나 사태 가운데 참 힘든 상황 가운데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센 척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접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여리고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겉으로는 센 척, 강한 척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센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 센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는 어떤가요? 돈 많은 사람,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하고 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최근에 SNS를 보면서 이런 밸런스 게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300억 고졸 그리고 30억 서울대생,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30억을 가진 서울대생보다 300억을 가진 고졸이 더 낫다라고 해서 그 고졸을, 300억 재산을 가진 고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요즘 세상에 학력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학벌이 결국엔 필요한 이유가 돈 아니냐는 겁니다. 300억대 자산 가면 서울대 출신들을 얼마든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10배 더, 30억보다 10배 더 많은 300억대의 고졸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한 게임이기는 하지만 이 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로 취사 선택해야 하지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는 물질 위주고 하나는 학력 위주고, 이 질문을 통해서 참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심각하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돈 많으면 좋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겠죠. 살아가는 돈도 필요하고 공부를 잘해서 지식이 풍성해져서 좋은 대학 나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한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돈이 전부인가요? 좋은 대학에 나온다라고 정말 우리가 100% 행복한가요?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나요? 돈도, 명예도, 어떤 권위도, 그 출신 대학도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강하게 할 수 없어요. 특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얼마나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것이 기준이 돼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수저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왜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아쉬워하죠.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원통해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수저가 아닌 것이 아쉬울 법해요. 원통할 만하고 절망스러울 만한 일이죠.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진 그 부유하고 멋들어지게 살다가 끝내는 것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혹여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부가, 그런 어떠한 명예가 사실 의미 없는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기준과 분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혹여나 자리 잡아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질그릇이 뭔가요? 질그릇은 진흙을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윤기도 없고 약해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많은 돈을 가져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을 나와도 세상의 분류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여도 모든 사람은 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더 몰두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질그릇임을 인정할 때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화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그 자체는 앞서 얘기한 대로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것인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보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본인은 질그릇과 같이 아무런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그 안에 보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보화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윗부분 바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보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화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화는 가치 있는 그릇에 둡니다. 보화를 그저 깨지기 쉽고 아무런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매우 가치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된 우리,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언젠가 생명이 끝나게 되면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극복하기 힘든 한계들을 만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유한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그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무력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연약함과 무력감을 경험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 그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질그릇과 같은 깨지고 부서지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질그릇과 같아서 깨지고 부서진다 해도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난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사도 바울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의문을 갖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길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오히려 이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맞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 어떤 고난보다 뼈를 깎는 고통들이 있었을 겁니다. 고난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화를 바라봅니다.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압박이 있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아 넘어지는 이런 사중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눌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버림을 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려고 해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코로나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각자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붙잡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아 넘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눌리지 않을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넘어져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부를 갖는 것,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도 높은 위치에 있어도 좋은 대학에 가도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질그릇이 가치 있게 되는 방법은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질그릇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보화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질그릇은 아무 쓸모 없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엔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 여러분 안에 보화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는가? 세상적인 것에 있는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안에는 보화가 담겨있는 삶일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여 씨름해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보화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화를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과 시련, 아픔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한다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1절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더욱 자신을 단단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인증서와 같다고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맡기신 사명을 보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에 사도 바울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기쁨과 감사로 오히려 자신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질수록 그 안에 보화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더욱 그 보화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고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게는 오히려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질그릇인데 자신 안에 있는 보화를 깨지고 부서지면서 보화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더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전환신방을 하면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딜 못 가기 때문에 그냥 뭐 별일 없이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고민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없다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주님, 저는 질그릇이에요.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주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여러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임을 연약함을 인정하며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고백하며 내 안에 보아 곧 예수님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고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우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질그릇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나에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힘든 상황들이 닥쳐올지라도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나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화평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아갈 그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혹여나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목표와 진로와 진학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고등부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교육 훈련과 또한 이제 반별 모임과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혹여나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이 모임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임재해 주시어서 삶 가운데 지치거나 필요하거나 하나님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힘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시간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고백하며 정말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에와 고3 수험생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